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나의 형제 5명에게 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도 뉴델리에는 간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간디의 무덤 입구에는 간디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사회가 악해지는 7가지 사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문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수 있는 원인,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징후, 그것은 원칙이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 정치에. 노동을 하지 않는데 막 부가 쌓여지고요, 양심이 없이 쾌락을 즐기거나 인격이 없는 교육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그리고 인간성이 없는 과학, 그리고 7번째 마지막에 희생이 없는 신앙, 워십 드리는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종교,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호국 영령들 기억해야 하겠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7가지 요소 중에서는 희생이 없는 종교, 예수님은 섬기라고 했고 예수님은 희생을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는데 말은 무성한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일 지적할 거 너무나 많아요. 그거 지적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이 헌신과 희생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것이고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40, 50년 교회에 다녀도 기쁨이 이렇게 없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희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생활하니까 공동체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당짓고 원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많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늘 긴장 가운데 있고 평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서울로에 저희 동기들 보니까 평화롭지 못해요. 희생이 없는 신앙, 간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 희생이 없는,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과 멀어진 나만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50년 교회를 다녀도 뭐 없잖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서 헤쳐가기 어려운 이 부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음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SOS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웃어 버렸어요.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그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줄 수 없는, 무시당하고 정말 그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고 있어도 개들을 쫓지 못할 정도의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부자도 죽었어요. 성대한 장례식이 아마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 죽음에 거쳐요 지하세계에서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요, 헬라 사람들은 형벌의 개념으로, 그리고 사악한 자와 불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벌을 받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음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이 부자가 경험한 음부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불과 불꽃이 그를 고통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부자는 저 음부에 내려갔고 또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부자가 지옥 음부에 내려갔고 또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예수의 비유를 쓴 학자는 이 비유의 말씀은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에 시달렸고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고이고이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영예로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친밀한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에서 해결받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에 대하여 전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아요. 그를 헤아리지도 않아요.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르는 체 하고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는 곳,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이 그림이 그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갈 수 없는 것이 음부와 천국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의 세계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족하지, 죽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옥에 대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해도 사람이 이 음부의 어려움들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건너갈 수 없고,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자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부에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에 전래 동화가 있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무서운 용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어려웠는데 어느 날 지혜가 많은 할머니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네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10벌을 겹쳐서 입으라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벌의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라. 그래서 그렇게 입고 결혼식에 참여했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밤. 그래서 이 공주, 이 신부가 용인 신랑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하나 벗을 때 당신도 하나 벗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겠다. 공주가 옷을 하나 벗자 용은 오래된 비늘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5번째 옷을 벗고 용 또한 이 비늘을 벗기기가 너무 아파서 비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용이 그 비늘을 벗기면 벗길수록 비늘을 벗을 때마다 무서운 용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늘을 다 벗겼을 때는 용은 사라지고 멋진 왕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동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마음의 비늘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해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님의 전으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로 옷 입어야 할 텐데 내 생각과 감정, 경험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찔러도 들어갈 바늘 구멍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눈에 이 비늘이 좀 벗겨져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이 강팍한 이 방어 기제들이 좀 벗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열정과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어메이징하다 할 정도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선서했잖아요, 여러분. 선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서했잖아요. 그러면 비늘을 벗기고 은혜 받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복교회에서의 신앙생활로 저는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비늘을 벗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 죽음 이후에 너희의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돌보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을 알아주고 내 생각을 계속 주의주장한다고 한다면 음부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삶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 온도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긍휼과 환대를 베풀도록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감춘 채 사람들의 인정만을 갈구했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몸이 거절당했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그는 죽어서도 손가락 하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음부의 고통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전 윤동주의 시를 가끔 읽어보면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시가 이렇게 잘 쓰여질까? 괴롭다. 그게 윤동주의 시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글이 어떻게 술술 써질까? 그가 얼마나 애국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동족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상 받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조금 유보하고 그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의하여 듣고 숙고하여 듣고 선포된 말씀을 귀로 감지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말씀 전하면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구나. 다윗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있었구나. 다윗에게는 아둘람 동굴에 그 별 볼 일이 없는 애통한 사람들, 그 열등감 속에 환난당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역할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 정기적으로 귀가 어떤 때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귀가 조금 불편해 가보면 곰팡이 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끝났는데 이번에 갔더니 약을 이렇게 뿌리라고 해서 2, 3일 뿌리고 넣고 그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의사한테 가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못 고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고 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교회의 신앙생활,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될까요? 전 교회 한번 다른 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은혜가 안 되는데 뭐로 우리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없는데 뭐로 교회 다녀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오면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고, 병 낫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일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더 듣고 더 봐야 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왜?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보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뭐가 있지. 호련히 빛난 구름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단호하게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들리지 않으면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말씀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이 말씀에 임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목사였다면 부끄러운 일이고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위하여 누군가 저 한 방울의 물방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도 있고 고아도 있고 더 많은 낮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껏 전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